다음으로 뭘 섬기느냐? 43절 보니까 무슨 장막 여러분? 몰록이 뭐예요? 예, 인신공양의 신이죠 여러분. 황금 우상의 신. 거기에 뭘 바쳐요? 아이들을 갖다 바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의 핵심이 뭐냐? 장막과 뭐래요?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별을 섬기기 시작해요. 루시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루시퍼들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WCCW에도 마찬가지고 온갖 배도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진리 위에서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분별이 안 일어나니까 몰록과 레판의 별을 섬기면서도 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4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자, 이들이 이 레판의 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알이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이라고요. 주님, 하나님이랑 주님을 누구를 통해 부르냐면 황금 우상을 통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계속 나눴던 뭐예요 여러분? 알레프죠. 알레프. 이 알레프의 첫 번째 모세 때 썼던 단어가 어떤 단어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 소머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황금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잘못된 주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게 레판의 별이고, 요게 북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났고 남유다에서도 일어났고 이스라엘에서도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알레프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바브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못, 예수님이라는 뜻이라고, 연결하다라는 뜻이라죠. 하늘과 땅을 못으로 연결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레프를 나누면서 여기 요드라고 했고, 요들이 첫 번째 뜻은 손이라고 했어요. 손 사이에 박힌 못, 이게 어떤 못이에요? 십자가의 못이고, 여러분 장막에 박힌 못일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몰록의 장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모세의 증거 장막. 여러분, 이 증거 장막이 마지막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15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시작.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뭐가 열려요? 성전. 예전에 장막이었다 이제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야. 그 이 하늘의 성전과 이 땅의 성전이 연결되는 건 이게 하나 되는 건데, 이 땅의 성전은 건물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덧입기 시작하는 걸, 요거를 7장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많이 나눴지만, 자 7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 위에. 와, 이게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치신대요? 장막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열린 문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장막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말하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기를 원했어요? 하늘의 것을 덧입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7시간 기도회 가운데 이걸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막을 덧입는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 장막이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한국전쟁 당시 1만 킬로미터를 60, 30이 장막의 숫자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주일에 나눌 거예요. 근데 100이라는 단어, 60, 30이라는 단어가 다 히브리 원어에 나오는데 100이라는 게 왜 성막을 가르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네, 둘러싸고 있는 길이가 몇이에요? 100규빗. 100규빗이 뭐로 둘러싸여 있어요? 흰 세마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덧입는다는 걸 뭘 덧입는 거예요? 세마포. 그래서 윗구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나라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고요? 희게 하였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뭐래요? 흰 옷 입은 자. 여러분, 장막을 덧입은 자는 제사장의 부르심이 회복된 자들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회복되어 허다한 잘못된 제사장물이었다가 회심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로 말미암아 장막을 덧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알과 다르게 어떤 신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라메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지팡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 이분이 유일한 하나님 누구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요게 무슨 단어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글자 베트잖아요, 그죠? 우리가 나눴던 알레프와 베트를 합치면 뭐가 돼요? 아브가 됩니다. 아브. 요 아브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인데 어떤 신이냐? 이 성전 안에 계신 분,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믿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우리가 계속 나눠서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21일 지나면 그냥 자연히 외워집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을 모하는 게 복이라고 여러분. 시르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찬양. 와, 이게 진짜 놀라운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이 복이 무슨 맛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복이래요. 왜? 시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중에, 와, 우리 이틀 동안 히브리어로 찬양하는데 너무 좋죠,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거 할 때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복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복이냐? 임재가 임해요. 임재가 하나님 자체잖아요. 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이 아니라 160, 30의 복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자, 이들은 결국엔 뭘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거하신다. 그렇죠? 샤키니에 거하신다. 그래서 샤키나가 거하는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 레브,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로 넘어가냐? 이 베티로 넘어가는 거야. 이 성전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연결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게 바로 이 믿다라는 단어인데, 이 믿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알레프예요, 그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아직 안 배웠구나. 여기 뭐냐면 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물이라는 뜻이 있고, 물이 성경에서 무슨 뜻이라고 했죠? 진리를 뜻한다고 했어요. 이 진리를 뜻하고, 요거는 바브가 아닙니다. 바브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게 바브예요. 요 밑까지 내려간 거는 눈이라고, 오늘 배울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고기를 뜻하기도 하고 생명, 또 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요걸로 하니까 잘 안 되겠다. 여기로 보니까 이렇게 네모 안에 적혀지는 거라고 했죠. 네모 안에 적혀지는데, 요거는 끝에 써짐으로 말미암아서 네모 아래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와요. 그래서 땅 밑에 심겨진다, 생명을 돋는다 라는 뜻이 이 눈이라고 하는, 이렇게 써지고 끝에 쓸 때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 B가 있으면 B 대문자 있고 소문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게 5개밖에 없어요. 22개 중에서. 굉장히 쉬운 거죠. 왜냐면 알파벳을 여러분 26개를 A, B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똑같고 5개만 이렇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맨 끝에 나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네, 밑으로 내려오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를 볼 때, 자, 요게 무슨 글자라고 했어요? 아라는 발음을 했죠. 알레프가 뭐예요? 묵음이에요. 그래서 아 발음이다. 아. 요거는 미음입니다. 요것도 아요. 그냥 아만이에요. 아만. 아만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물이라고 했죠. 물이 뭐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심겨질 때,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니까. 저는 히브리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림 안에 모든 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는 아만이 생기고, 요 아만이 변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멘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발음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습니다, 이 말 하는 거야. 이 말 믿습니다, 이 말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생겨서 아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 아멘 있잖아요. 요 아멘에서 한 가지가 추가돼요. 요게 뭐예요? 자, 요게 바보가 아니라고 했죠. 바보처럼 생긴데 바보가 아니에요. 왜? 이 정반이 여러분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안 내려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요거는 그 안에 있어요. 이건 뭐예요? 바브죠, 바브. 그러니까 바브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예요. 근데 바브에 옆에 점이 있으면 이게 우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음이니까 니은이고 미음이니까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만에서 요거는 요거는 에 발음이다. 아맨이 됐다가 뭐가 된 거예요? 문이 됐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멘에서 한 가지 바브가 추가되는데, 바브가 6번째 날 뭘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멘하는 사람, 요 사람이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에서 아멘한다. 이 아멘은요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하는 거는 내가 들은 말씀을 삶에서 지키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로 그대로 따온 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헬라어가 영어가 된 거란 말이에요. 모든 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했죠. 피스티스가 동시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과 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은 자는 곧 뭐하는 자예요? 충성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자기 단어니까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믿음하면 여러분 삶과 이어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 왜? 아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진짜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야. 믿음은요 왕 대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동의가 되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멘과 이 신앙과 연결되는 것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알레프가 붙어요. 왜? 엘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다 아멘이 붙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다 하나님이 붙어요. 왜? 하나님이 빠지면 신앙이에요, 종교예요? 종교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맨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맨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보를 완성하는 사람들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자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느냐?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르라고 했죠. 이 바르라고 하는 단어도 보니까 어떤 단어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유통한 거 가지고서 멜로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심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좀 이따도 자세히 나눌 거예요. 심다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비학을 알아야 돼요. 이 단어들마다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숫자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먼저 요 눈이라는 것만 먼저 보면 요 눈이라는 단어는 몇 번째 단어냐면 14번째 단어입니다. 14번째 단어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14라고 말하지 않고 14번째, 10번째부터 20번째까지는 10, 20, 30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 14번째면 1 더하기 4하면 50이 되는 거예요. 이건 50번째 숫자입니다. 50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왜 중요한 숫자냐? 자 보세요. 좀 이따도 나눌 거예요. 14가 여러분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만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뜻하는 게 14예요. 그래서 14대 14대 14를 말하면서 계속 다윗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주목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50은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희년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 희년의 숫자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요게 뭐예요? 물고기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데에서 뭐가 나왔냐면 가문 중에 눈의 가문이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슈아를 뜻하는 눈의 아들 예슈아를 보여주는 이 숫자가 14번째 숫자이면서 50을 뜻하는 숫자다.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질 때 희년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단순히 심겨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알레프와 이 베트를 지나가면 성부와 성자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저께죠. 성령님을 뭐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기라고 말하고 이렇게 생겨서 기린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기린이 아니라 이거 낙타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낙타를. 그래서 이 가말이라는 뜻이 낙타라는 뜻이라고 했고 또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보답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데 그 종이 10마리의 뭘 가져갔어요? 낙타. 그래서 신부를 부르러 가는 성령님의 모습을 낙타가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보답하는 가장 좋은 걸 들고 오는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여러분? 고엘. 고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다 외우셨어요, 그죠? 엘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죠. 엘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인데 여기 이 기멜이 낙타를 뜻하면서 높아지다라고 말했죠. 왜? 낙타를 타고 올라갈 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려진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요 고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누구예요?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해서 기업을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 이 우리가 나눴던 고엘 제도가 어디에 나온 거예요?
희년제도에 나온다 그랬죠. 희년제도. 여러분 우리가 이 희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 법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자들, 이 자들의 경험하는 삶이 바로 이 길갈의 삶입니다. 길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길갈은 뭐냐면 길갈 그 지명 아시죠? 길갈 지명. 그 지명의 뜻이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굴러간다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막혀있던 게 뚫어졌다, 돌파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갈은요 이 두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 보이지만 요거 발음만 다른 겁니다. 똑같아요. 뭐랑 뭐로 돼 있어요? 기멜과 라메드로 돼 있죠. 기멜과 라메드 두 개로 움직이는데 이게 바퀴예요, 바퀴. 그래서 바퀴 두 개로 굴러가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이 기멜이 뭘 뜻한다고 했어요? 성령님, 낙타, 성령님을 뜻한다고 했죠. 요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어서 이게 뭐라고요? 인도라고 했죠. 그래서 L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뜻이었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바퀴고 바퀴가 두 개가 연결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지만 막힌 담들이 뚫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똑같은 단어인데 발음표기 때문에 길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갈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똑같이 갈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오는 건데 갈은 돌무더기라는 뜻이에요. 돌무더기. 그래서 돌무더기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돌무더기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굴러가고 인도되기 시작했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누가 붙였어요? 여호수아가 붙였잖아요.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붙였느냐?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자 열도들을 어떻게 해요? 갈이 무슨 뜻이라고요? 돌무더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돌무더기. 세우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그 돌들을 무슨 뜻이니까 하거늘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돌무더기를 길갈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땅을 마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했다. 요게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혔던 이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돌을 쌓았어요. 이 돌이 뭐예요? 에벤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웠더니 상황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굴러가는 바퀴가 아니에요. 진짜 바퀴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할 때 막힌 담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산에서 자 지금 어디냐면 길갈에서 돌을 딱 만들었어요. 지금 길갈에 있는데 길갈에 있는 산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할례산. 길갈이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단어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할례산. 할례를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의 마음에 굳은 걸 제하는 걸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단어 가운데 정확하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약의 할례는 우리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고 신약의 이 할례는 우리의 마음을 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구약이 하나님과 신약이 하나님 원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명기 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원래부터 할례의 뜻은 그냥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이걸 예표로 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마음에 뭐 한대요? 할례를 행한대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재해진 거야, 안 재해진 거예요? 재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에벤이 된 거예요. 에벤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전이 되어서 닫힌 문들이 열려져서 그 가운데 이동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돌파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자 길갈이란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애굽의 수치가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가 너희가 하는데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하다, 굴러가게 하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뭘로 부른다고요? 길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뜻은 우리가 그림으로 축축해서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누구라고요? 눈의 아들 예슈아.
이 예슈아가 뭘 세웠다고 여러분? 돌무더기 반석 판매를 중단합니다. 5일 만에 막힌 미세 만들었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 길갈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이 기멜의 성령님을 예표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가운데서 또 나온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반복하지만 지금 새로운 단어들을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길갈에서 나오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길르앗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길갈 할 때 이 길갈 여기 두 글자가 합쳐진 거라겠죠, 그렇죠? 똑같은 글자가 요 글자가 여기 똑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요게 뭐라고 여러분? 기멜, 요게 라메드.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는 뜻이 합쳐진 게 길갈. 그래서 막힌 담을 뚫어내면서 삶을 다시 굴러가게 만드는 것. 이게 길갈의 은혜라고 했는데 요 길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길르앗으로 갑니다. 요 길르앗이라는 산은 산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던 굉장히 중요한 산인데 요 산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 보세요. 요거는 나눴어요. 이것도 우리 어제 나눴죠. 이게 무슨 글자라고 했어요? 아인 배우지 않았지만 예전에 잠깐 나눴어요. 아인이 몇 번째 숫자라고 여러분? 70번째 숫자이면서 뭘 가르쳐요? 샘 눈을 가르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글자예요? 신부를 가르치는 글자라고 했죠. 왜? 샘과 눈이 아가서에서 신부를 말하고 있고 70이 하늘의 예배자이잖아요. 그래서 아인이라고 하는 숫자가 실제적으로 이 하늘의 예배를 말하는 신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뭐예요? 네. 달렛지브라고요? 문이라는 뜻이라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합쳐보면 무슨 뜻이? 요거 원래 요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합치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자 성령의 무더기 돌이라 이게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이 합쳐지면 돌 에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벤 그 지성소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있는 걸 보여주면 에벤을 보여주는데 에벤의 돌문에서 신부가 있어요.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돌 무더기와 애드라고 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말해줄게요. 신부된 증인이 돌무덤 앞에 있는 거.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떠오르죠. 그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그대로 보여준 게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자 잠깐 여러분 향품을 가져왔는데 향품은 다 어디서 가냐? 이 시대의 향품은 다 길르앗을 가져옵니다. 그 길르앗의 향품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했어요. 그거를 예레미야가 잘 말해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 아니고 길르앗에 유황이 있고 이 유황이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보면 또 시작.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할리라. 자 가장 좋은 유황과 향품은 항상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길르앗 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고 향품을 가져온 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길르앗에서 가져왔는데 또 뭐라고 말해요?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거. 이거 길갈의 사건이잖아요. 그 길갈과 길르앗이 합쳐진 사건,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사건을 말한 겁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이 여자들의 첫 번째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증인했던 여인들이 뭐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 밑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길르앗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신부들이 증인된 삶,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르앗의 신부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뭐가 같대요? 길르앗 산에 기슭에 놓인 염소떼 같구나. 이게 머릿속에 있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야. 기름 부음은 뭐예요? 신부가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신부는 어떤 신부라고요? 십자가 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돌무덤을 못 움직여요. 근데 그 성령의 힘으로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옮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활에 여인들이 동참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인침 가운데 길르앗의 신부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4장과 6장에서 계속 뭘 말해요? 이 길르앗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너희가 올라가야 될 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길르앗의 첫 번째 글자가 뭐라고요? 김멜, 뭐라고요? 성령의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산이 시편 24편에서 말한 것처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곧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성령 산에서만 우리가 얼굴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 갈 수 없지만 이 신의 산보다 더 좋은 계시의 산, 이게 성령 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 산에 오르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전 3년반을 이겼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어디에 살던 사람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 진짜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던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길르앗 산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깊은 기름 부음을 만졌잖아요. 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올라가야 되는 게 그 길르앗 산이고, 그 길르앗 산에 올라가서 기름 부음이 차여지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길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갈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예수와의 예표인 여호수아,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예표인 엘리야, 다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 돌무덤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돌무덤이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 에베님에서 동시에 언약궤잖아요, 그죠? 돌판이죠, 돌판. 돌판 위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를 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14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좀 빨리 끝낼게요. 자,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산에 올라가는 자 있고 안 올라가는 자가 있어요. 뭐 기드온에게 주님 명하실 때 이렇게 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들 다 하고 나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운 거라고 너네가 말할 거다. 왜? 인간적인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적인 힘 내려놓고 성령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 보여줄게 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해요. 첫 번째 나누는 게 뭐냐? 누구든지 두려워해서 떠나는 자는 어디서 떠나래요? 길르앗 산에서 떠나라. 여호와의 산,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 다 내려가라.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야 이기는 겁니다.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이 7년 대환란 미디안의 그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어떻게 300명을 남았냐? 첫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 내려갔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롯샘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롯샘이 뭐라고 여러분? 신부, 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산에 오르는 신부가 되어서 기름 준비하는 자를 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문을 여세요, 안 여세요? 열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하늘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뭘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해요, 노크하지 않아요?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노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크하는 몸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삶이 뺏기고,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비드의 은혜를 받는다고 했죠. 그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게 문이란 뜻이고 바보가 연결,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여러분 연결하는 자를 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다비드라는 거는 그냥 다윗이야, 그죠? 그러니까 너 다윗이야. 근데 다윗의 뜻이 있단 말이야. 다윗의 뜻. 다윗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빌러브드죠. 뭐예요? 사랑받는 자. 다윗이라는 원래 뜻은 발음 나는 대로 그냥 다비드라고 읽어서 다윗인 거고, 다비드의 뜻은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과 문이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에 들어간 자, 이게 뭐예요? 다비드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 진짜 신부가 되어서 그 길르앗 산에 올라가는 자를 내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요 말씀을 가지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곳, 그곳이 뭔지 아세요? 바로 데비르입니다. 데비르. 요 데비르를 보면 뭐로 돼 있어요? 문으로 돼 있죠. 문. 이게 대죠. 대로 돼 있고, 요게 뭐예요? 베이트, 성전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거는, 자, 요게 말씀이에요. 말씀이랑 똑같아요, 달라요? 한 글자만 달라요. 여기 무슨 뜻이에요? 요드, 성령이란 뜻이었죠. 말씀에 성령님이 임해요. 요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거 뭐냐면 말씀 위에서 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나눴잖아요. 길갈, 성령님이 어디서 말씀한다고요? 지성소에서 말씀한다고요. 근데 그분의 노코를 듣고 우리가 마음문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신부가 된 지성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비르, 뭐라고요, 여러분?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사람이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뭐가 된 거예요? 해.
요게 문이 열림으로 지성소가 들어간 거고, 요 해라는 단어가 22글자고 성령의 뭘 가르친다고 했어요? 창조를 가르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해가 붙으니까 뭐가 돼요? 아브라함. 사레가 해가 붙으니까 뭐가 된다고 했어요? 사라. 와, 진짜 놀랐잖아요. 죽어있는 태를 살리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7시간 여러분 시간 날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 지금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한 자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 봅시다. 우리 성령의 충만한 자 됩시다. 우리 앞뒤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자 됩시다. 제가 왜 서로 인사를 하겠냐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 이거 지금 끝나야 되는데 이게 자, 우리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한번 어깨 한번 주물러 줘 볼까요? 우리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나갈게요. 오늘은 어차피 철야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꽉꽉꽉 한번 주물러 주세요. 왼쪽 넘어갈게요. 왜냐면 제가 여기까지 진도 못 나가면 주일에도 계속 헤맬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한 단락이 끝나야 그 다음 단락부터 얘기를 나누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으키는 거.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요걸 합친 걸 베가드라고 했죠. 베가드가 뭐라고 했어요? 의복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옷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간 성전이 돼서 바브. 바브는 많이 나눴죠.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바브가 6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7,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 자인이라는 곳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인은 청령의 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라면. 그래서 그냥 신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신부가 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신부가 된 자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데, 자, 자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로마서 6장이죠. 우리가 여기서 머물기 시작하면 어떤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어떤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뭐예요?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미디어로 아마겟돈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뭐라고 해요? 베이트는 집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빠지면 666이 되는 게 베이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받는 게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힌 자를 깨우려면 이 의의 무기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자인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인의 은혜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자인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마르라고 했죠. 자마르가 놀랍죠, 여러분? 가지치기. 근데 마르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쓰다, 쓴 것들만 잘라서 가지치기 하는 것, 요게 똑같은 뜻인데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노래하다, 찬양하다, 삶의 열매를 맺는 건 이게 찬양이란 말이야. 근데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치기, 성령의 검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치기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카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자카르에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을 갖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로 이름을 만든 사람 뭐예요? 자카르야, 이게 야훼잖아요. 기억하는 하나님 누구예요? 스가랴죠, 스가랴. 그래서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자카르에서 나왔고, 자카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는 거를 말하면서 이 지킨 가운데 우리에게 얻어지는 건 이게 면류관이라고 했고, 이게 제레라고 했죠. 제레라는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은 자인데, 자 보세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자인, 면류관을 뜻한다고 말했죠. 면류관인데 이게 뭐예요? 레시가 뭐라 했죠? 로시, 머리라고 하죠. 머리에 면류관이 세워진 거, 이게 제레. 그래서 면류관을 뜻해요. 면류관의 뜻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자인이라는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의 뜻이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성경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나누고 있는 모든 떡상도 마찬가지고 금초대 마찬가지죠. 그거는 다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금태로 둘려져 있어요. 그 금태로 둘리다라는 단어가 제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이고 분향단인데, 분향단 위에 금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금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서 이 면류관을 받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면류관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할게요. 자, 쭉 지나가지고 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헤트가 뭐라고 했죠? 울타리라고 했죠. 울타리인데 에덴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가장 은혜스러운 단어는 헤세드라고 했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자, 헤세드만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헤세드를 보면 요 단어들이 다 성막 개념이라고 했죠. 여기 뭐라 했어요? 문을 말한다고 했고, 요 사맥 뭐라고 했어요? 60이라는 숫자면서 기둥, 예, 60기둥을 말하면서 요 겉을 말하기 시작하고, 요건 뭐라고 했어요?
울타리로 쌓여 있는 성막을 말하고 있는 게 헤세드예요. 왜? 언약적 사랑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한우카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한우카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뱀이 나온다 그랬고 그 뱀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요드. 이 요드가 몇 번째 숫자라고 했어요? 이게 십계명이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 이 언약이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언약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요. 요 새로운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바로 여기가 10입니다. 그리고 이게 20, 30, 40, 50의 숫자예요. 오늘은 여기 똑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군요. 잠깐만요. 눈이라는 숫자가 지금 2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눈이 이렇게 카프죠. 카프가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도 쓰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끝에 쓰면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라메드가 30, 맴이 40. 그리고 요 맴도 끝에 있으면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집니다. 그래서 5번째가 뭐예요? 50번째가 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만 나누고 좀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숫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요게 십계명이 뭐예요? 언약이죠. 이 언약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하느냐?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성령님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먼저 왔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먼저 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요 20부터 어디까지냐? 지금 여기 보면 타브가 몇 번째예요, 여러분? 400입니다. 쉬는 300입니다. 레쉬는 200을 뜻해요. 요거는 코프는 100을 뜻해요. 그래서 이 코프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20부터 100까지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는 400이라는 숫자가 400년 동안 침묵하면서 동시에 십자가하면서 뭘 뜻한다고 여러분? 표를 뜻한다 그죠? 표. 그래서 정확하게 요거를 말하면서 요 시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보세요. 자, 400에서 요 시즌까지를 더하면 이 100 단위가 3글자입니다. 3글자 단위를 더하면 400 더하기 이거 하면 몇이에요, 여러분? 700, 200은 900, 요거는 1000. 1000이 무슨 거예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 이때까지의 천년 왕국 시즌을 보여주기 전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100이.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직 임하지 않는 나라, 이게 우리가 곧 도래할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를 400에서 끊음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의 예표를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눌 거고, 어쨌든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옛 율법을 새 율법으로 바꾸게 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다 도저히 못 나눌 것 같고 여기까지만 나눌게요. 여기까지만 나눌 텐데, 자, 2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 30은 무슨 숫자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 했죠? 라메드. 와, 라메드가 진짜 놀라운 숫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 라메드를 보면 앞에 알레프가 붙으면 이게 뭐라고 했어요? L이라고 했죠. L. 그래서 이게 L이도 하고 R이라고 해서 우리가 R이랑 하면 이제 R이랑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L이랑 똑같은 어근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30이라는 숫자는 뭘 말해요? 제사장의 숫자.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엘 하나님이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글자 자체 안에서 완전히 복음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게 라메드, 가르치다, 인도하다라는 뜻인데, 이 30의 숫자 가운데 제사장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20은 무슨 숫자겠어요, 여러분? 20은요, 준비하는 숫자입니다. 왜 준비하는 숫자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30이라는 숫자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하는 게 제사장을 25살부터 준비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25살부터 준비하는 건 민수기 때예요.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제사장이 몇 년 훈련하면 10년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몇 년을 훈련한다고요? 10년. 그러니까 이 레지파들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때는 여기 보니까 25세 이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보면서 왜 잘못 드리면 죽으니까 죽는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5년 동안 보았는데, 다윗은요 예배의 중요성을 더 잘 아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자손이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20세 이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두머리들이 일하는데 몇 세 이상이래요?
20세 이상이래요.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몇 세 이상? 다윗이 유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야 5년은 너무 짧다. 10년 동안 예배를 배워라. 여러분 예배는요 신부의 이 단장은요 한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이거 산 거 너무 후회돼요. 지금 사면 최대 할인. 하고 주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는 이 역대상 이후 때잖아요. 그래서 에스나가 역대상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뭐를 맡아요? 공사의 감독을 맡아라.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에스라 때까지는 25세요, 20세요. 20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카프라는 숫자는 30이 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무슨 숫자인 거예요? 준비되는 숫자인 거예요. 준비되는. 그래서 이 요드도 손이고 카프도 손이거든요. 손이 달라. 요드는 잡는 손이에요. 카프는 뭐냐면 벌리고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손이면서 그릇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20세는 뭐 하는 거냐? 10년 동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릇을 깨끗이 하는 훈련 기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이 없이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 훈련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말하면서 카프가 손을 벌리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벌림으로 말미암아서 카나의 대표적인 뜻이 카나라고 하는 뜻인데 카프의 대표적인 뜻이 카나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굴복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굴복이라는 뜻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카프가 손을 뭐예요? 벌리다라는 뜻이죠. 누구에게 손을 벌냐? 눈이 누구라고 했어요? 눈,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께 손을 벌려요. 누가? 신부가. 신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완전히 손을 든 상태. 이게 뭐냐? 가나 굴복한 상태. 스스로 낮춘 상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신부가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채워지는데 뭐로 채워지냐? 카보드. 카보드가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영광이라는 뜻이 뭐예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 카나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에 나오죠. 역대하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스스로 낮추고가 무슨 단어예요? 카나라는 단어예요. 카나. 주님 앞에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은 사람, 요 사람만 그릇을 비웁니다. 아닌 사람은요 그릇 안 비워요. 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절박한 사람들만 뭐 하냐면 카나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내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느니라. 왜?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거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요 카나 안 해요. 자기 힘으로 나아가요. 주님 내가 그릇을 준비합니다. 누가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그릇 준비해라. 그만큼 뭐가 임해요? 성령의 비가 임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30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나도 맹인이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 엎드리다가 뭐라 했어요? 바라크 했잖아요. 바라크.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진 상태. 내가 주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단 과정 가운데 주님이요 우리를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두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깨어집니다. 그릇이. 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을 붙잡더니 원래 어때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 놓치고 예배를 다 놓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루카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시는이요 하밥, 오시는이요 바룩, 찬송하리로다. 누가? 바라크 한 사람이. 근데 바라크가 없으니까 아바드가 없어진 거예요. 아바드가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바드의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여러분? 신부 뜻인데 아인이야. 아인. 신부가 바 뭐야? 아바드. 집이랬잖아요. 드가 뭐라고 했어요? 집의 문으로 들어가는 신부. 이게 아바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들어가서 섬기는 아바드하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애굽에 있다 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프가 필요 없어요. 내 그릇 가운데 다른 거 다 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제사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깨끗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언약이 깨어진 더러운 그릇입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가 없이는 부흥회 때 여러분의 그릇은 깨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아가 깨어졌어요. 레위 지파 중에 주님 경외하는 법을 10년 동안 못 배운 사람은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서 깨어졌어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다윗의 장막의 신부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걸 씻는 자들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일어나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뭐였죠? 오르였죠. 오르. 이 오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지금 여기 앞에 잠깐 PPT 한번 띄워주시면 요 단어가 우리가 첫 번째 날 나눴던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얘가 연결이 안 되죠 왜? 더 이상 히브리어를 가르치지 말라는 이런 잠시만요. 연결 시작해요. 알레포로 시작하고 뭐가 있어요? 바브가 있는데 이 바브 다음에 뭐가 나와요? 레브가 나오죠. 여기를 보면 지금 제가 펜으로 못 적어서 할 수가 없는데 레브랑 베이트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요. 여기를 보면 베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직각으로 돼 있죠. 직각으로. 그러니까 베이트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보면 직각이 돼 있는 애들이 있고 직각이 안 돼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직각이 아니니까 얘는 뭐예요? 레브죠. 레쉬. 그러니까 레쉬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머리를 말하고 사람의 머리 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머리 되시면 하나님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빛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셋째 날, 넷째 날에 빛이 있지만 그 태양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 날부터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으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시작할 때 이 빛이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는 거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다 간증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간증책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도 말하고 견고한 진에서 자기가 깨어진 것도 말하고 또 그거를 말하는 게 고린도후서 4장이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이거 펜 누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누구 영상팀이 잠깐 와서 좀 연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고린도서 4장에 가니까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세상의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지혜와 총명의 영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요 혼미한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안 해요? 영화롭게 안 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 순리대로, 이 순리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영리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심지어 빛이 비춰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는데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그럼 완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뭐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자, 여러분, 광채라고 하는데 강채 앞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다 바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야, 빛. 여러분, 요즘 우리가 히브리어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죠. 그냥 말씀 자체가 완전히 계신 거예요. 글자 자체가 완전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 히브리어로 성경 보면 히브리어 성경은 여러분 그냥 진짜 이게 한 단어의 마인드맵처럼 여러분 그냥 쫙 퍼져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연결되어서 마인드맵으로 다 연결돼서 1장 1절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내가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다이너마이트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폭발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강체를 이 사람 바울이 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의 신이 뭘 막으려고 하냐?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야. 왜? 복음에 뭐가 있어요? 광채가 있는데 그 광채의 빛이 뭐냐? 그리스도의 뭐래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기 보니까 자 오르데가 어디다 놨죠? 오를 누가 지운 건 아니죠? 자 여기 있다. 자, 잘 나오네요. 고마워요. 자, 오르라는 것이 하나님 자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머리 대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계시록에 가면 낮과 밤이 있어요, 없어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빛 자체가 누구래요? 예수님이 등불이 되신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으니까 태양빛이랑 달라. 태양빛을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부가 썩고 점점 노화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빛을 맞으니까 영생해요, 영생하지 않아요? 영생한데 완전히 다른 빛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요 빛을 말라게 해서 뭐라고 말해요? 치유의 광선이다 그러잖아. 와, 이 강선에 맞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성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면서 6절이 더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 복음의 강체가 뭐냐? 복음의 강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뭐래요? 빛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파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그 빛이 있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건인 거예요. 이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죽음의 영을 완전히 깨트린 사건인 겁니다. 요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사도행전 와보실래요? 사도행전 와보면 자 바울이 이 빛을 딱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니까 5절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래요? 예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거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서 꼬꾸라져 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9절 시작. 며칠 동안 여러분 사흘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빛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경험한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왜? 자, 우리 여기서 봤던 것처럼 알렙부터 이렇게 지저분해. 여기 알렙부터 뭐예요, 여러분? 타부까지 이 알렙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과 타부는 십자가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알레포와 타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십자가가 한마디로 하면 복음인 거고, 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해라는 단어를 봤는데, 요게 바부와 바부에서 6, 이거 요드 10하면 몇이라고 했어요? 22로 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뭐예요? 숨.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을 줄로 믿습니다. 천지가 창조됐던 이 말씀의 알레포와 타브를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강체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사흘 동안 바울이 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15장 가니까 4절부터 읽어볼게요. 15장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뭐라고요, 여러분? 사흘 만에 이 십자가 사건을 누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흘 뒤에 눈이 열려야 안 열려요?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자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에게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내게도 이 십자가 사건이 보여졌대요.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르의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오르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첫 열매가 뭐라고요? 베레시트라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첫 단어가 베레시트로 시작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어떤 선정인 거예요? 헤롯 선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46년 동안 지었던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이 오늘 깨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깨어져요? 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 손이 뭐라고요, 여러분? 카프라고요. 카프. 요드는 뭐예요? 성령의 손이에요. 카프는 우리의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것이 우리에게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손을 벌리는 게 그릇이라고 했죠.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사흘 동안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10절에 아나니아에게 나아가죠. 그게 직가입니다. 직가.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자, 여기 이 사건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신학교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지금 다소에 있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어디로 간 거예요? 직가. 요 직가가 성령 충만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왜? 사흘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성령님이 내려오시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요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직가로 갔더니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누굴 찾으래요? 사울을 찾으라. 유다의 집, 요게 다윗 장막이죠. 다소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래요? 기도하는 중. 기도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종교할 때는 뭐 했냐? 열심히 봉사해. 대제사장에게 나아가지고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하면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가 달콤해지고 기도가 너무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유다의 집, 이게 다윗 장막이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환상까지 봐요. 어떻게?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 그가 뭘 봤대요?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거죠. 환상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니까 베델이 회복돼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되죠. 베이트에는 하나님이 구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여기서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쓴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알레프 거꾸로 했죠. 알레프에서 뭐가 있는 게 엘이에요? 가장 큰 글자. 이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엘이라고 했죠. 요거는 뭐라고 했죠? 라메드가 뭐라고 했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동쪽으로 먼저 가려고 그래. 근데 주님의 기름을 서진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앞서가지고 동쪽으로 가려니까 주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때로는 환상이, 예언이, 꿈이, 말씀으로 확증된 것들이 실제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들려줘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베델이 왔다 갔다 할 때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베델 누가 경험했죠? 야곱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 진짜 주님을 경험하니까 베델에서 이름이 어떻게 말해요? 엘베델이라고 하잖아요. 엘베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거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도받는 신앙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처음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유다의 집에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눈을 열어서 환상으로 그를 인도하지 않아요.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인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아나니아를 만날 때까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자 문맥을 위해서 보면 13절에서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근데 이 사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15절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카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릇을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자기가 그릇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릇이 깨어진 걸 바울이 봤어요, 못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아나니아 삽바리아의 그릇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자기와 같이 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걸 보기 시작하고,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도록 알렉산더와 또 누구예요? 후메네오가 악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파손되는 걸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릇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니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대요? 씻겨진 그릇. 여러분, 그 씻겨진 그릇에 누가 들어가느냐? 다시 고린도후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읽었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오르가 예수님이네요. 6장에서 오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르가 동방이라는 뜻도 있어요. 동방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해져서 보배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요 보배를 담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 시작.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짐을 당해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은 겁니다. 그 질그릇이 어떻게 깨끗해서 보배를 담느냐? 10절 시작.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냐? 죽음으로 내 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가치관이 살아있고, 내 꿈이 살아있고, 내 비전이 살아있어요. 그럼 그 그릇이 꽉 차 있는 거야, 안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야. 카프가 뭐라 했어요? 그릇을 벌려가지고 주님께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훈련 과정, 연단 과정,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완전히 낮춰지는 과정,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기를 보면 내가 없앴네. 우리가 마지막에 나눴던 것이 요 부분이잖아요. 카나가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낮추다, 굴복하다, 완전히 양복하다. 여러분, 이 완전히 왕복함이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데 못 경험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 세상으로 보내버려. 어떻게 해요? 육이 망하여서 영이라도 깨닫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멸하세요, 7년 대환란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7년 대안에 제일 큰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같이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 동안 어떻게 하냐? 계속 뭐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기회를 몇 번 주는지 아세요? 10번이나 주세요. 어디에 보면 레위기랑 신명기를 보면 10번이나 주세요. 10번은 완전수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는 분인지 깨달으면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계속 오래 참게 하면서 내가 내 그릇 안에 나의 보배들을 넣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요 보배를 주님이 어떻게 깨뜨리신다고요? 몸을 침으로 깨뜨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몸을 침으로 깨뜨려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였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병 걸리고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얻는 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상황과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에 침을 다해서 진짜 마음이 가난해지십시오. 이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사도행전 9장이다, 이 말인 거예요.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빛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진짜 신자가 된 거예요. 그 신자가 돼가지고 나아가는데 아나니아가 오는 걸 봐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깨우죠. 신실한 아나니아를 깨워가지고 야, 안수해라 라고 했더니 난 못하겠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이 사람은 내 뭐라고요?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그릇을 준비시킵니다. 무려 몇 년을 준비시켜요, 여러분?
예, 아주 오래 14년 동안 10년 동안 준비를 시키면 1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어디를 가요? 예, 담에색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저기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해요? 아까 말했던 담에색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주님이 인도해서 그를 연단시키는 자면 그게 그릇이라는 숫자가 몇이라고요? 그릇이? 카프가 숫자가 몇이라고요? 20 다 외우실 거예요. 다 외우잖아요. 봐봐 20이라고 말하잖아요. 카프가 20이라는 숫자예요. 20이 무슨 숫자라고요? 준비시키는 왜? 누구를? 30살에 누구를? 제사장을. 그래서 여러분 카프에 뭐가 있냐면 코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코헨이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헨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훈련시키고 10년 동안 민수기 때는 몇 년? 5년. 다윗 장마 때는 몇 년? 10년. 그래서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잘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걸 다 깎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통과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릇에 자기의 의를 담았어요. 그래서 돌 쳐가지고 사람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시험을 통과 못해서 말고로 귀 잘라요 안 잘라요?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워졌던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12군단 되는 귀신이 아니라 천사가 와가지고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완전히 비워져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비워져서 하나님 당신이 주는 걸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이야말로 뭐가 되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카프가 뭐라고요? 20 30의 숫자가 뭐라고요? 제사장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외울 수 있어요. 저도 외우는데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눴던 방금 카프를 나눴죠. 카프가 이렇게 C를 거꾸로 한 거예요. 그죠? 요게 뭐라고요? 20. 30이 제사장 숫자면서 우리가 아까 계속 나눴던 건데. 예, 라메드라면 라메드. 요 라메드가 지팡이고 지팡이가 건세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건세, 그 인도할 수 있는 그 건세를 받은 자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어 이 라메드를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여기 위에가 이게 뭐야? 바브랑 카프가 합쳐진 겁니다. 근데 요 모양이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항상 반대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반대 단어가 뭐예요? 배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는데 이스라엘 가면 이 차 위에다가 요 모양을 이렇게 해놓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사람이에요? 초보자 아니고 운전면허 배우고 있는 사람. 요때 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맥에 따라서 제가 계속 이 반대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가르치는 사람이 30의 숫자인데 요 20대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데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배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제사장이 될 때까지 카포하는 시간, 요게 바울이 겪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거를 겪으면서 우리가 신학교 수업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요 시간들 몇 년이라고 여러분? 요 다메섹에서부터 45년까지 약 14년의 시간입니다. 46년까지 하면 14년이죠. 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울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는 거야. 모세를 어디에 숨겨놨어요? 양들 가운데 숨겨놨어. 다윗을 어디에 숨겨놨어요? 양들 가운데 숨겨놨어요. 왜? 그가 드러나야 되지 않을 때 충분히 겸손히 준비되지 않으면 그릇이 깨어지는 거야. 그 그릇이 깨어질 뻔했던 사람이 모세였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어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인 건 맞는데 그 비전 가운데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다고요? 안 옮겨진다고요? 옮겨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혜성같이 나타났다 혜성처럼 사라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는데 영광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자기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천천히 느리더라도 여러분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그 그릇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어요? 기억나시는 분?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나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20몇 장이지? 23장인가 4장에 한번 가보시면 22장이네. 22장으로 가보시면
자, 여기에 셈나가 나옵니다. 셈나가 오늘 그 저기 1부 때 나왔던 넷이랑 똑같이 국고 맡은 자였죠, 그죠? 요 국고 맡은 자가 불의하게 국고를 맡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야김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그 엘리야김 22절에 보니까 무슨 열쇠를 받아요? 예,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집은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에 여러분 기본이 뭐로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브로 돼 있죠. 그래서 바브가 박혀 있어야지만 다윗 장막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 집을 말하고 나서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릇을 어떻게 여러분 안 떨어뜨리고 안 깨뜨리게 한다고요? 못을 단단히 박음으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지만 그릇이 안 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잖아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짊어짐으로 그릇이 어떻게 된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자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얘랑 비슷한 것들이 또 있는데 물을 뜻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했죠? 물. 네, 이거라고 했죠. 맴. 이 맴이 물인데 또 뭐라고요? 진리라고 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맴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40이라는 숫자라고 했고 홍수가 내릴 때 며칠 내렸어요? 40일 내렸어요. 근데 그게 심판인과 동시에 항상 양면성이 있다면 심판인데 베드로 전후서는 그걸 심판이라고 해요? 침례라고 그래요? 침례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씻기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씻김으로 말미암아 신부를 일으키는 거 그게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로. 물이 뭐라고요? 진리로. 그래서 주님이 진리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면성에 진리로 어떻게 해요? 영, 생애, 영, 벌에. 이 진리가 여러분 양날의 검이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돼서 이 진리가 우리를 씻는 신부의 모습을 만드는 진짜 은혜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리를 지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왜? 말씀을 모르면 그 등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내가 카프인 걸 깨달은 거야. 종지 그릇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느헤미야나 에스겔이나 에스라나 이 이사야서를 보면 종지 그릇을 항상 뭐라고 말해요?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뭐래요? 작은 그릇이라고 하냐. 그릇. 사람이 그릇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 그릇이 준비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카포에 씻이는 거예요. 이게 준비돼야지 제사장이 돼서 그릇 안에 뭘 담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왔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거죠. 무거운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진짜 그릇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면 우리 몇 장이었죠? 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게 지금 그릇을 만들고 난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뭘 먹어요? 그 음식은 뭐겠어요? 말씀이면서 성찬식이겠죠. 이때 당시에 음식하면 다 성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떡을 떼고, 그죠? 이거 떡을 뗀다는 거 그냥 떡을 떼는 게 아니라 성찬식을 하나님을 기념하다, 기억하다, 자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가 뭐예요, 여러분? 뭐로 시작해요? 자인, 신부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자 다시 정리합니다. 빛을 경험했어요. 사흘 동안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이 택정함을 입었고, 그 그릇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침례로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어떻게 해요? 성찬식 예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강건하여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이 튼튼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음식으로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던 모든 그릇 가운데 있는 7가지 귀신들, 악한 생각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오늘 기도로 토해내시고 성령으로 채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2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23절부터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사울이 이 죽이려고 하다가 도망칩니다. 근데 도망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그를 그릇으로 불렀잖아요. 어떤 그릇으로 불렀다고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말하죠.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 이방인이 가장 첫 번째 주제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바울의 부르심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 말을 하면서 밤낮으로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 자, 여기서 뭔가 발견하신 분 있죠? 강줄이. 왜 강줄이에요? 바구니는 누구에 대한 거였어요? 유대인. 강줄이는 이방인에 대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병이어와 칠병이를 말해서 오병이에서 12바구니, 칠병이를 말해서 7 강줄이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을 세우는 종으로 주님이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말하면서 누가가 이게 아주 그 변태 같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완전히 어떻게요? 자기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말한 단어들을 곳곳에 다 배치하잖아요. 다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20, 뭐 12, 18, 뭐 강줄이 그 100이라는 숫자 다 반고하면서 사흘, 그렇죠? 요 숫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나 디테일하게.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너무나 디테일하게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사도가 초림 때 일어난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을 깨우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더 놀라운 장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자,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나바가 그가 길에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가를.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왜 이게 놀랍냐? 우리가 이미 어떤 사건을 알아요. 바나바가 누굴 데려왔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데려온 사건은 10년 뒤예요. 근데 이미 바울을 이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왜 이때부터 안 사용했느냐? 아까 말했죠. 바울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단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10년 전부터 바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10년 뒤에 안디옥에 사역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을 하던 자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계속 사역을 할 때 바울을 데려오지 않아요. 왜? 바울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반드시 이 바울처럼 준비되어서 깨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부흥호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요 거의 존경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다 말년이 안 좋아요. 근데 유일하게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웨슬리예요. 그렇지, 구원론도 존 웨슬리랑 완전히 똑같아요. 존 웨슬리가 많은 이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는데 존 웨슬리 예전에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계속 말하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거를요 하루 종일 읊조리다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거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엄청 오래 살았어요. 90몇 세인가? 엄청 그때 다에 90몇 세면 엄청 오래 산 거잖아요. 근데 그 엄청 오래 살면서 부흥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타락하고 넘어지고 말년이 다 안 좋거든요. 근데 찰스 누구라고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는 동생이죠. 존 웨슬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과 동행을 한 거야. 여러분, 끝까지 사용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거잖아요. 지옥 간 사람 다 이단이라니까. 그 지옥 가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었어도 끝이 다르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믿고 안 믿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르쳤는데 내 삶이 엉망이어서 죽었 얘기하면 우리 하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비다가 보세요. 욕바에 누가 있어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번역하면이라는 건 이때 당시에 지금 헬라어를 말한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도르가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의 지금 이건 아람어입니다. 근데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로 했어요? 뿌리가 같은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베는 히브리의 정통 아들이에요. 근데 바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바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시편에 아들이란 단어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바르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들의 문으로 가는 것이 말씀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르라고 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람어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 왜? 에스겔이 뭐로 적혀졌다고요? 아람어로 적혀졌다고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성경에 실제로 적혀질 만큼 아람어와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고 말하는 거는 어근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봤던 아멘, 아몬, 뭐 아만 이게 다 뭐예요? 어근이 똑같고 발음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굉장히 쉬워요. 3만 개 넘는 단어가 있는데 400개의 어근만 외우면 거기서도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거를 보면 아 여기 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파생됐구나. 그래서 뭐 나사렛이라는 것이 뭐 싹이고 이 싹이 눈이고 눈이 뭐예요? 여호수아 예수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개만 외우면 히브리어는 뭐 우리가 일상소통이야 뭐 못할 수 있겠지만 성경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어근이 뭐예요? 여러분 발음 나는 대로 쓰면 뭐예요? 다 뭐예요? 다 기억나시죠? 배우셨으니까. 에? 다. 달래 맞아요. 또 안 되고. 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잠시만요. 요게 흰색으로 있어요. 요거고 비는 뭐예요? 다비드가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어근이 뭐랑 똑같아요? 다윗이랑 똑같고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 받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왜 다비다를 살렸을까라고 그랬잖아요. 다비다를 살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그 증거들이 있어요. 여제자 이거 신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번역하여 도르가라니 선행과 뭐에 심해야 돼요?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사람이 죽을 때도 어디에 누워 있어요? 다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성전 개념이에요. 성전 개념. 그 다락에 자기를 올려서 그곳에 죽어있는 자를 주님이 살려요. 왜?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고 이름조차도 뭐라고요? 다비드와 연결되는 사랑받는 자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그 이 사람이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냐면 이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지체 없이 자기 일 다 빼놓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달려가. 이 사람 살려달라고. 왜? 평소에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39절에 가니까 베드로가 갔어요. 그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어요.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어디에 올라가요?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모든 가부가 있는데 가부가 뭐 하냐면 베드로 곁에 서서 뭐예요? 우는데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가부와 함께 있을 때 뭐 했대요?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구제한 거예요? 다 옷을 떠가지고 사람들을 하나씩 다 입힌 거예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이거 여러분 이거 성경을 그냥 제가 있는 말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안 보니까 모르는 거지. 그냥 제대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헌신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투자해가지고 자기를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신연법이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연법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가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거 이게 신연법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룬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락방에서 부활을 경험해요 안 해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장의 내용들은요 하나같이 뭘 말하고 있느냐 사울의 뭐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고 애니야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다비다의 부활을 경험하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부활을 경험하는 진짜 성막된 자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활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부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생수의 강의 능력이 있어요. 생수의 강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나오는 예수님 어디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있죠. 계시록에 보면 보좌에서부터 생수의 강결로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계시록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좌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자 여기 칠판을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요드를 나눴었죠. 이 요드가 몇 번째 숫자라고 했어요? 10번째 숫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1부터 9까지 그리고 10까지 연결되고 10부터 우리가 나눴던 100까지 연결되고 또 100은 400까지 연결됨으로 요 세 글자, 두 글자, 그리고 한 글자들이 연결되면서 10으로 넘어가고 두 글자들이 연결돼서 세 글자 100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숫자들을 다 합치면 뭐라고요?
천년이라고 말했고, 요 숫자들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아담의 회복과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이 창세기에서 아홉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뭐였어요? 테트였죠. 테트 요드란 말이에요. 그죠?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알레프. 두 번째 벳. 세 번째 기멜. 네 번째 문을 두드려 달렛. 문을 두렸더니 해가 됐더니 바브가 됐더니 머리에 자인의 때 주님이 어디에 보내요? 헤트에 갔더니 누가 나타나요? 테트, 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알레프, 신,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베트, 아들. 그 다음에 김멜, 성령 하나님이 노크하는 문이 뭐예요? 달렛에 노크해서 성령에 들어가서 뭐가 된 거예요? 숨이 들어가서 창조했다고 말했죠. 그 해를 통해 가지고 안에 들어간 걸 뭐라고 불러요? 사람이 뭐예요? 바브의 머리에 면류관, 자인이 된 신부가 어디에 들어가요? 에덴에 들어간다. 그죠? 헤트가 울타리라고 했죠. 그죠? 울타리 헤트에 들어갔더니 거기 누가 나타났어요? 테트,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뱀이 나타나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뜨리게 만드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언약. 그게 요드고, 요드가 뭐예요? 야훼의 첫 글자, 언약의 첫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나타내는 요드의 첫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브, 야훼, 아도나이라고 있는데 했죠? 이 야훼의 첫 글자가 뭐예요? 요드. 이거 뭐라고 해요? 그죠? 이스라엘. 우리가 나왔던 이스라엘의 첫 글자도 뭐예요? 요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하드입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의 설명을 잘못했는데, 알레포로 있는 건 야하드예요. 야하드는 하나님 한 분이다. 근데 에하드는 뭐냐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게 연합되는 거, 그 첫 글자도 뭐라고요? 요드라면 요드. 그러니까 이 요드라는 글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글자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언약으로 우리를 다시 돌리는 옛 율법에서 새 율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 가정이 누구의 공생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20번째 숫자가 우리가 나눴던 뭐였어요, 여러분? 라메드. 이 라메드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카프. 자,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요드를 지나서 20의 카프를 지나서 아까 나왔던 라메드로 가요. 라메드의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예수님이 30살에 제사장의 나이가 됐잖아요. 제사장의 나이가 되고 난 이후에 뭐 했어요, 여러분? 사역 전에 시험 받으셨어요. 그게 40의 숫자입니다. 왜? 40일 동안 강야에서 주님이 시험 받았잖아요. 근데 요 40의 숫자가 무슨 숫자라고요? 맴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요 맴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40의 숫자를 말하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시험도 맞지만 시험과 친밀함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거, 강야에서 1세대들은 멸망했지만 2세대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신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밑에선 배도했지만 시내산에서는 뭐 한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는 예레미야서와 또 우리가 나눴던 사도행전 7장 보면 광야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뭐 한 거예요?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광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말미암아 이 친밀함이 준비되는 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제사장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되고 나서도 이 강약 가운데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요? 시험 가운데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시험은 내가 준 게 아니다. 왜 일어난대요? 너의 안에 정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광야가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시험의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주님과 교제 나누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떡이 없는 곳이에요. 오이가 없는 곳이야. 밥이 없는 곳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사장적 삶을 살아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이 맴이라는 단어가 물이면서 뭘 말한다고요?
진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맴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이 맴이라는 단어는 광야를 뜻하면서 광야 가운데 교회, 성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것만 보면 이 광야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이 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면 이게 뭐예요? 미드바르죠. 미드바르,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곳 가운데 뭐가 세워지냐? 미시칸이 세워져요. 미라는 단어는 앞에 붙으면 뭐냐면 사람에게 쓰여지면 뭐뭐하는 사람, 그리고 장소에 붙였으면 뭐뭐하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미가 앞에 붙었으니까 뭐뭐하는 장소인데 무슨 장소예요? 말씀을 받는 장소. 그게 광야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광야에서 세워진 게 미시칸, 이게 뭐예요? 샤칸이 거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거하는 곳이 뭐라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그냥 우리가 원어 자체만 봐도요, 성막의 개념이 완전히 정의가 되는 거예요. 성막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막의 뜻 자체가 맴, 장소인데 뭐뭐하는 장소, 거하는 장소. 주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진짜 성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나눴던 이 강야 가운데서 친밀한 사람은 이 미시칸을 경험하게 되고, 미시칸에 있는 단어들 다 마찬가지예요. 뭐 미즈베아흐 뭐예요, 여러분?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메노라 불빛이 타오르는 것. 더 놀라운 거 여러분, 마시아흐가 뭐예요? 메시아예요. 이게 뭐냐? 샤흐가 기름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가운데서 진짜 성막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가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었던 요 맴이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요걸 건너고 나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50의 눈, 여기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50은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와, 이게 진짜 놀라워요. 왜? 자, 보세요. 예수님이 20살 때 공생애를 준비했어요. 30살 때 공생애가 시작됐죠. 시작되자마자 강야를 갔어요. 누가복음에서 나타나서 강에서 나오자마자 해당에 들어가서 뭘 선포했어요? 희년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공생의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공생의 순서대로 가면 이제 나중에 주일에 나눠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60까지만 나눌 건데, 60을 보면 60이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사맥이라고 했죠. 사맥. 자, 여기 보세요. 얘는 뭐라고 했죠? 맴은요 이렇게 써요. 여기가 뚫려 있는 겁니다. 얘는 안 뚫려 있어요. 그리고 네모가 아니라 원형입니다. 이렇게 곡선이에요. 곡선. 그러니까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요 사맥이라는 거는 60을 뜻하면서 뭘 뜻한다고 했어요? 울타리의 기둥들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6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나자 성막의 숫자지만 아가서로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보좌가 오는데, 가마가 오는데 호위병이 몇 명이라고요? 6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까지 내려온 거예요, 안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왜? 희년의 선포를 통해서 내려오기 시작. 그 내려오고 나가지고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면 이거 다음 60다음이 뭐예요? 70 아인, 이게 뭐예요? 70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70제자가 이 보좌를 가지고 두 명씩 짝지어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루시퍼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 다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고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구장에서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 부활을 어떻게 경험했냐? 바로 이 60의 숫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20부터 60까지 달려옴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회복하면 70의 예배자로 회복되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 그거를 설명하는 게 사도 뭐라고요? 행전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로서, 그래서 보냄받은 자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것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 있는 곳 자체가 뭐예요?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왜? 내 자세히 뭐야? 내가 뭐라고요? 샥한,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럼 이게 뭐라고요? 성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 요한복음 8장에서 생수의 7장이죠. 강이 터져 나온다고 말하죠. 이게 보좌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고, 죽은 자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먼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좌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60의 숫자 보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 60, 100의 축복을 진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결심으로 우리를 비우고 제사장이 되어서 시험을 이겨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진멸한 교제를 간구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